저는 이스라엘 10대 소년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이집트 고센입니다. 고센은 푸른 불밭이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초원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이곳에 정착한 지는 4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정착한 할아버지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 할아버지는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나고 요셉 할아버지를 모르는 이집트 황제들이 나타나면서 저희들의 조상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돔과 라암새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국고성을 짓는 현장에서 다치고 아프고 죽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내 아이로 태어난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져 죽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간신히 죽임을 피하여 저희 아버지와 저를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를 보신 할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며 너를 보게 된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로의 행포가 더욱더 극심해지면서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고 탄성을 지르는 어른들의 탄성 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아주 멋진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등장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에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야단치다가 그만 그를 죽였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이집트 땅에 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는 집에 모여서 양을 먹으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매우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고기는 맛이 있었지만 빵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우리들은 급히 이집트 고센 땅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부모님 곁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에서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그 구름 기둥이 갈 때에 우리는 따라가고 또 서고 또 가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춥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우중충할 때 그리고 맑은 날씨에 구름이 조금 끼는 것은 보았지만 지금처럼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거나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의 불기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하고 멈추면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른들이 매우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이 막혔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매우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서 어른들이 매우 시끄럽게 그렇게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집트 군사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매우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걱정하며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 할아버지가 있으니 모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지고 또 기대도 되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어른들의 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이 일은 밤새도록 일어났습니다.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이러한 일은 처음이기에 신기하게 밤새도록 구경했습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는 그 말에 따라 우리는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좌우의 벽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냥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바닷물 속에는 물고기도 보였습니다. 매우 가깝지는 않아서 손을 뻗을 수는 없었지만 바닷물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 물고기를 볼 때에 신기하기만 하였습니다. 또 마른 땅 바닷물 사이로 걸어가는 것도 매우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마른 땅을 가면서 이곳이 진짜 바닷길인가 라고 하면서 또 흙을 들어서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짰습니다.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고 움직였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바닷물 사이를 건너 온 것이 지금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건넌 후에 모세 할아버지는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시 바닷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바닷물에 빠져 건너오지도 못하고 또 뒤로 가지도 못하고 모두 물속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되어 모두가 마음에 안도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완히 벙벙합니다. 제가 바닷물 사이 마른 땅으로 걸어온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저의 경험담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걸은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소년의 입장에서 본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걸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현장으로 다가오신 내재적 사건입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존재이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접근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지요. 인간의 사고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는 인간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려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과 과학의 세계가 더욱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과학과 기술의 그 모습들, 100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출생하여 1955년에 사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의 역사에서 엄청난 획을 그은 인물이지요. 현대 물리학의 혁명가라고 불리워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였습니다.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리가 되었지요.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에서 상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시간과 타인이 느끼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지구 대기권 밖에서 느끼는 시간과 또 대기권 안에서 느끼는 시간은 또 공간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이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주는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는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성적 합리적 과학과 기술의 그 세계는 더욱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지식은 앞으로 100년 후에 그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적과 기적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기술의 수준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우상이 되는 일이지요. 특히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계몽주의가 중심이 되고 인본주의가 사회의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의 영역에 대해 많은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시대가 바뀌면서 계몽주의와 또 인본주의, 이성적 합리주의가 중심이 되어지고 사고 전환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로 이 일에 합류했지요. 신학도 어느 순간 합리적, 이성적 사고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 사건에까지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논리였지요. 이거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해석을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간 이 사건에 대하여서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찾은 대안은 홍해라는 이름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는 언어로 얌쇼프입니다. 얌쇼프는 갈대바다라는 뜻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홍해가 우리가 아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바다, 즉 갈대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것은 얕은 갈대밭을 건넜다라는 이야기로 탈바꿈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용의 선에서 그것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홍해가 갈대바다이기 때문에 갈대밭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접근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그 갈대밭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이 더 기이한 일이지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이 건넜기 때문에 길은 더 단단해지고 더 평평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밭에서 이집트 군사가, 그것도 병거와 마병을 타고 오는 이집트 군사가 죽었어요.
이 일이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병거와 마병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어난 것이지요. 합리적 이성적 사고로 접근하였지만 그들의 논리에는 오히려 함정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성적 합리적 사건으로 합리적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놀라운 이 세계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최고가 아님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세계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농락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초월적 존재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가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지요.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죄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남을 위하여 죄짐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요. 초월적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 사건으로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천상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대신 죽은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처럼 보석금을 대신 내주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치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신 내재적 사건입니다. 내재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 사건이 개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더욱 깊숙이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참된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기에, 다 수용할 수 없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실 때에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이처럼 사용하셨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내밀라 하셨고 또 모세가 손을 내밀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굳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아도 큰 동풍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을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바다로 향하여 내밀지 않아도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닷물을 가를 수 있는 분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은 우리의 삶으로도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마음이 없었던 그 일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지요. 교회 안에 작은 공사를 하면 그 공사를 한 이후에는 자꾸 손이 가게 되어지죠.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께서 공사하시고 동참하신 이후에 한 번 더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지요. 단적인 예로 교육부의 교사가 되면 자연스레 교육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주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이나 고민이 있는지 자연스레 마음이 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교사가 아니라면 그러한 관심은 그들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로 있으면 더욱더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모세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더욱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말에 권위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되기 쉽습니다. 오합지졸이 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굳건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과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합니다. 왜? 그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사용하시고 그를 굳건하게 세운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행진을 위하여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굳건하게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도록 화기이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시고 그의 권위를 세운 목적은 모세로 하여금 우쭐하여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군림이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세우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지요. 홍해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 권위를 영적 리더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강약길을 잘 인도함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리더들의 굴림과 배불림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굳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그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평탄의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성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월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강야와 같은 현재의 삶이 믿음의 행보가 되길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초월적 존재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재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